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30년 이후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마음 깊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기도하시다가 흘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장 어찌 보면 공생애 중에 간절했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절됐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외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무죄한 자가 정죄를 받고 또 죄 없는 자가 박해를 받으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조롱을 당하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강도와 같이 죽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3번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고 3번이나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처절한 절규이며 고뇌에 찬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느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있고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있고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있고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영상이 있어요. 어떤 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개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그 차 주인과 그 개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개가 혼자 떨어집니다. 버림을 받았던 것을 즉시 알아요. 즉시 아니까 그 차를 막
긁으며 따라가며 한참을 따라가다가 그 개의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미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로 믿고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그 이상의 너무 처절한 절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감정, 아픈 감정에 몰입해서 우리가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절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절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의 값과 결과와 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진짜 믿으면 죄에 흔들 일이 없거든요. 이 죄의 결과가 이 끔찍한 사망이라고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알면서 죄의 결과와 죄의 끔찍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어느새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알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죄의 결과가 그 영생을 잃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죄 지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거리.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벌어질 뿐만 아니라 끊겨요. 끊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생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지 못하면 멀어지고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타락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라의 소리가 더 들리는 거예요. 들릴라의 소리가 들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목동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얼마나 의분이 찼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멀어질 때 그때부터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 나단 선지자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죄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뭘 져서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죄인 거죠. 세상에서 죄는 당연히 죄인 거죠. 영적인 죄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의롭다, 의로워지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 하면 내가 의롭다 여겨지겠다 하는 거죠. 그 교리가 로마서의 핵심 교리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뭘 못했다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멀어져요. 점점점 가다 보면 그 길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래요.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쌓여지면 점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어지면요, 한두 번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요. 다른 건 다 용납하시는데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셨고 절규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온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너무 처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절규가 나오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정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버리시고 그 죄를 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진노와 고뇌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가를 보여주시는 장면도 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죄를 처단하실 것이고 죄를 깨끗이 하실 것이고 죄를 물리치실 것인데, 비록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죄를 없애하시고 죄에 대한 결과가 똑같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죄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도 모르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에 대한 절규이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흐른 눈물이 있다면, 절규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절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온몸을 비틀며 절규하셨고 몸부림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요. 절규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죄와 같이 뒹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기 전에 죄로부터 살기 위해서 절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실패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살려내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 드시고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없이 한 예수님의 영광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나올 것이며, 그 피곤한 주일날 여러분 잠을 깨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봉사할 것이며, 그 아까운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죽어간 생명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억울한데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여러분 죄 때문에 절규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절규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음으로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와 환영해 주시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죄에 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버림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절규하시고 몸부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소서. 날 보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두 손 들고 5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야 해 사망의 길에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죄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알지만 아버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로합니다. 주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떠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로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파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는 그 아버지 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